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대 최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인생 교훈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적 경험으로는 거의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되던 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비로운 현상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요, 밤에는 불같은 모양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불꽃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바로 구름이 가면은 성막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함께 진군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도 머물게 되었고요, 백성들의 진군도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두 가지 준비를 항상 함께 했던 것이죠. 떠날 준비와 머무를 준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구름이 멈춘 곳에 백성들도 멈추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짐을 갖고 옮기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별로 장막을 쳤다, 장막을 또 해치에 옮겼다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경을 보면 짧게는 반나절만 멈춰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분지에서는 길게는 6개월 동안 그들이 한 자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6개월을 광야에서 멈춰 있었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스케줄이 멈추어 버릴 때가 인생에 다가옵니다. 몸에 중병에 걸려서 그럴 때가 있고요.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해서 그럴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멈추어 버릴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조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멈추어 버린 것을 실패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왔으니 잠깐 멈춰라,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세실 때마다 이런 관용구가 나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달이 지났더라.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밤이 되어 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쉬지 않고 일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쉼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위해서 멈추게 만드십니다. 내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온 날도 돌아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자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바우족에 전해져 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릴 때마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아라.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내 영혼도 못 따라올 정도로 산만하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잘 왔는지, 잘 서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고대 여행객들에게 이 방위를 알려주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었습니다. 북극성을 보면서 방위를 점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가늠하고 조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수녀원을 나가게 되었을 때 수녀원 원장이 그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인생이 멈췄을 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조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왔는지. 이 닫힌 문이 인생의 실패라 여기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어주신 문이 무엇인지를 조율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진군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휴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들은 즉시 발걸음을 재촉해 떠났습니다.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는 길에 새롭게 만나야 될 민족들도 두렵고 새로운 땅도 두렵지만 그들은 그 길을 분주히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갈 때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 대부분 선택의 기준은 이익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무엇이냐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를 옮길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아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비전 없이 베네핏만, 이익만 보고 선택한 결정이 나를 죽이는 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당시에 기독교의 지성이라 불리던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고, 한환상 씨가 쓴 민중과 지식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정한 선택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뜻인가, 능인가,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멘토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론이 어떤지 수렴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은 나의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며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능인가, 나는 능히 이것을 할 만한가, 준비되어 있는가, 맡을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 때인가, 바로 지금인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출발하라면 출발하면서 나는 준비되어 갑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경륜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임무를 알려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이 직임이란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의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바로 지금 순종해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장막을 칠까? 언제까지 머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 본연의 길에, 순례의 길에 혼자 가지 않게 나에게 신앙의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인생길이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옆으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인연과 동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계속 진행하거나 가라 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머뭇거림 없이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공부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보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